느헤미야서는 52일 동안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예, 2달도 안 돼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보시고 신앙의 공식을 잘 우리가 이해하셔서 평생토록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동의하는 사람, 그리고 재정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3가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 3가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첫째,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반대를 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야. 그것조차도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몸뚱아리는 여기 있어도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일만큼은.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 대해서 원망, 불평 이것이 나오면 벌써 비전부터 선명하지 않고 흐릿흐릿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 어디에서 오느냐? 마지막 얘기한 믿음에서 이제 같이 연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상황을 보는 거지요. 무슨 상황을 볼까요? 2번째,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이면 진짜 적극적으로 갈 거야. 저 사람이면 난 동참을 할 거야. 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또 같이 동참을 안 합니다. 3번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아니 너무 적게 들어가. 적당해.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 많으면 자기가 또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 사람, 재정 이 3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오늘 느헤미야서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눈물이 들어갔습니다. 5가지에. 또 한 가지 뭐가 들어갔냐면 금식,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역사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식을 항상 요셉, 다니엘, 다윗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원망, 불평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마귀가 같이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공식을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비전을 이루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만유는 하나님의 것이니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비전, 사람, 재정 다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가 다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52일 동안의 기적의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이제 있었냐면 페르시아 왕은 겨울이 되면 어디에서 머무냐면 수산궁에서 머뭅니다. 수산궁.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이제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것을 들어도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성전이 불탔다, 성문이 불탔다, 다 피폐해졌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유, 이제는 끝났구나. 그리고 단념하는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70년 동안이 지나면 이제 회복이 될 터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한 사람이 메어 달리니 그 사람이 왕을 설득시켜서 나중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는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하나니의 형제, 아까 하나니를 통해서 들었다 그랬어요. 조국의 소식을. 그리고 혹은 동료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형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의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현재의 소식을, 지금 완전히 참혹한 상황을 계속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할아버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히게 되었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민 3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을 보면 2세대에 가면은 조국을 조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말에 대해서 서투러집니다. 영국권에 살다 보니까 3세대에 가면 완전히 조국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고 한국말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한국어를 아주 소중히 여겨서 가르치는 가정은 다릅니다만 대부분 보면 3세 때 가면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민 3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무슨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아주 중요한,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보다 더 높은 그런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근처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이방 나라의 궁전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촌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정말 뜨거운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그리고 성벽이 다 회파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합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대단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이제는 포로로 와서 노예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하면서 이방인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1장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는데 142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할 당시에는 BC 440년, 기원전 44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언제였느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재임할 때였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BC 445년경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포로 귀환, 3차 포로가 있죠. 귀환한 게 첫 포로 귀환 이후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 고국에 돌아왔는데 13년 동안 눈만 뜨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전해진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민 3세인데 네 가지가 그에게 참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었어요. 첫째,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세 번째는 그에게 실력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일을 탁월하게 처리하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민 3세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조국을 향한 불타는 애국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조국의 사람들이 고통당했다는 말을 듣고 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는 것을 인정하며 그는 깊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공감을 잘합니다. 공감. 다른 사람과 함께 울고 웃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지적으로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여러분 뛰어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울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몰락을 단지 객관적인 사실로만 인식하지 않고 자기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던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국과 동족에 대한 연민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로 바뀐지 아십니까? 그 연민이 바로 the calling, 소명이 된 것입니다. the mission,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려면 연민이 느껴져야 돼요. 불쌍함이 느껴져야 돼요. 사람이 상대방을 도우려도 불쌍한 마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회복이 되려면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에 와야 돼요. 아내가 잠자는 남편을 보고 코를 곤다고 야단을 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인생의 우리를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구나. 코를 막 틀어막지 말고 코를 여러분 잘 빼가지고 숨도 잘 쉬도록 해주고, 그래서 아주 국률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저 영감탱이는 막 잠을 자는데 코만 골아가지고 잠 못 자게 한다.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타인의 고통을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애통하는 사람만이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감격이 없는 시대, 감격이 없는 정말 상황이 아닌가, 메마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현실에 얽매여서 순간순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울 일도 없고 금식할 일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는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집착할수록 눈물은 마르는 것입니다. 물질을 멀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가끔 드라마를 보고 울을 때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드라마가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를 기대를 하고요. 또 좋은 영화를 보면 또 좋은 영화를 또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는 눈물은 우리에게 뭐만 남겨줍니까? 허무함만 남겨주는 겁니다. 허무함. 일시적으로 잠깐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져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경쟁하고 싸우고 탐욕과 욕심에 얽매여 분노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고하게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마음속 깊이를 들여다보면 미움과 시기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3차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을 할 때 성전을 재건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고 모함에 휘말리게 됐지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들은 모함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왕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성전 재건축이 중단이 됐지요. 그 대가를 얼마나 많이 그들이 치렀습니까? 그것이 중단이 되니까 동시에 이방인들이 수없이 쳐들어왔고 약탈을 당했고 성전과 성벽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면 짓는 중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해할 일들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3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 첫째, 피폐해진 조국에 대한 생각. 셋째,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다 무너진 그 상황에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상의 모든 조공을 다 받았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바라보면서 그는 슬퍼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영이 임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방인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먹을 것을 주셨던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때를 기억하며 성전이 무너진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변화는 지도자들과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는 최고 높은 간직, 월급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혜택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돈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다 내려지게 되고 자기 조국 하나님 성전에 대한 3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멋진 지도자가 우리 비전교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위대한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를 알고 기도의 영광을 알고 기도의 아름다움을 알고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의 권세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느헤미야였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 다 숨어있는 곳에 누군가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반도해도, 수만 명의 사람이 반도해도 한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고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는 믿음,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 무릎을 연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를 보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을 보십시오. 루터와 칼빈 종교교육자들을 보십시오.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베드로, 바울, 야고보를 보십시오.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역사를 움직였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은 다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급하여 자신을 도와줄 사람부터 찾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조급할수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늘 거꾸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이제 응답이 없다가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응답을 받습니다. 때로는 40개월이 지나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룬 것을 말로 허물어뜨리지 마십시오.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로 허물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창조주이심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조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놓여지기만 하면 우리 민족은 회복될 것이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조국은 그 이전의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의 죄는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죄를 지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걸 안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일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라고 성령의 불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관계가 좋아지니 모든 성벽을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일 앞두고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담임 목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만 된다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성도들 다 끌어안고 품에 안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